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모태 신앙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지금까지 영위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이렇게 한 지 정말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통적으로 오래된 분이나 그리고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공통적인 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첫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을 언제 내가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났을까라고 하는 것이 잘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법한 그만큼 오래된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했었던 그 첫 경험이 있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건가, 내가 하나님 믿는 건가, 이게 헷갈릴 수 있을 법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 첫 경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기혼자, 우리 청년들 빼고는 다 이제 기혼자들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랑하셨던 그 첫사랑과 지금 끝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사랑 했었던 그런 느낌과 경험이 있고, 또 첫 직장을 갔었던 어떤 느낌과 어떤 그런 감동도 있고, 교회 나와서 첫 예배 드렸었던 어떤 감동과 감격이 다 다를 거예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있을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첫 담임 목회지는 백석교회라고 하는 기억이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저를 처음 만났었던, 저렇게 키 크고 잘생긴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도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살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항상들 첫 만남, 첫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래서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경험했었던, 또는 지적으로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알려드리는 시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내가 이제 출석 성도로서, 등록 교인으로서 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잘 섬기겠노라 하고 결단하게 됐었던 계기와 순간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냥 어영부영 엄마 아빠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이 옵니다. 나 이제는 정말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다. 나 이제 좀 더 헌신하고 싶다. 나 이제 조금 더 하나님께 빚진 사랑, 하나님께 그 사랑 정말 조금이라도,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싶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대상들, 그들에게 내 사랑 전하고 싶다라고 결단토로 가는 그 계기가,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면서 저는 그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다시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그 경험이 혹여나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도 할 수 있고 나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도행전 먼저 2장의 이 배경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지금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나마 예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슬픔 또는 그 어쩌면 실망, 절망감, 거기서 사실 그치지 않았어요. 이들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은 사실은 또 어떤 실망과 절망도 있었겠지만 사실 더 큰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 또는 이들이 모여있는 다락방 이 주변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잔뜩 배치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었던 이 제자들이 또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처럼 언제 어떻게 봉기를 일으킬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주 집중적인 감시 대상으로서 이들을 쳐다보고 있었고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내 눈 앞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내가 따르던 스승이, 내가 따르던 메시아라고, 내가 믿었던 주님이라고, My Lord라고 고백했었던 그 주님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지? 아니 죽은 자를 살렸던 걸 내가 분명히 봤었던 분인데 아니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 있고 귀신 들린 자를 떠나보내게 하고 무찔렀었던 축사의 능력도 있으셨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가지신 주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험하게 죽을 수 있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혼란함과 복잡스러움과 이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그 주님도 죽었는데 나도 죽을 수 있겠다. 나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다.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상황이 오늘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하는 그들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공포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염려와 걱정과 낙심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거룩한 영, 그 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굉장히 이미지화를, 시각적 이미지화를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불처럼, 불의 혀처럼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성령은 그렇게 뜨겁게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몇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낭망에 있고 낙심에 있고 실망에 있고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던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하나의 한 증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 인간들이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워서 나에게 위로 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크고 정말 감사한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인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펼쳐졌는가를 담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지점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나와 있는 모습이지만, 사도행전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순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의 방방곡곡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이들의 삶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는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시점과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마음을 쓰세요. 조금 더 마음을 쓰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내가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서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자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낭만과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찾아와 주셔서 생기를 불어주시고 힘을 불어주시는 바로 그 주님,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제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솜씨가 수려하고 화려하고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 말은 해석해 보자면 저 믿음 없어요 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믿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우리 월삭 금요 기도회에 모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6월달 우리가 함께 목표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이 말씀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전도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지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라고 많이 배우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해 속에서 설교도 선포되어지고 말씀도 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더 나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더 많은 것을 이제는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성까지 봐요. 이전까지는 성령은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게끔 이야기했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십시오. 잘 살아세요.
그 힘으로 사세요. 위로 받으십시오. 라고 안에 국한되어졌었던 메시지가 많았다면, 사실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품고 바라봐야 하는 지점은 하나님의 그 생명력,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안에서 갇혀 있지 마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될 수 있겠고,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조금 더 누리고 나 조금 더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나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목표로 성령 충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다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는 연약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누가 있기에?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좀 불편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냐면, 저도 더 복음 전하고 싶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그런데 목사님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맞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 아프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방송실 끝에까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보시면서 아프지 않거나 혹은 사연 없는 분들 제가 찾아보라고 하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하고 정말 다. 저희 지금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담임 목회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는 원래 그런 거구나 하고 저는 그냥 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다 사연이 있는 거야. 그 사연을 내 사연으로 다 품고 원래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야. 네가 잠을 2시간을 자든 1시간을 자든 다 기도 제목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야. 저는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 군데 목회를 했었던 조금 나름 베테랑 목사다, 그러면 와가지고 야, 이 교회는 좀 특이하다, 신기하다 라는 생각 가운데 이 교회 진짜 힘든 교회야,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하시겠죠. 목사님도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냥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전부예요. 여러분이 원래 그런 거구나. 원래 이렇게 목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늘 여러분들에게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늘 그렇게 권면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변화를 요구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오늘 말씀을 제가 믿기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여러분께 힘들고 아프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그러실 때, 제가 전문 용어 나와서 죄송한데 사이코패스여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공감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고 있고 그리고 확신하는 바,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 그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다시피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정말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때 그걸 누가 아신대요?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교민아 많이 아프고 힘들지, 삶이 막 염려가 되어 걱정이 많지, 내가 도와줄게. 마음 문 좀 열어줘.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나에게 좀 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힘 주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피곤하다고요. 나 지금 힘들다니까요. 피곤해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나 좀 자빠져 잘 테니까, 나 그냥 누워 있을 테니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목사는 그걸 보고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의 직무를 방기하고 유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저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마음이 막 찢어지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있어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찬양 들으셔야 되고, 더 말씀 보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을 찾으셔서 기도를 요청하시고 중보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구역이어야 되고, 더 나아가 그 공동체가 신도회가 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셨죠?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도우시다라고 하는 느낌이, 하나님이 야, 좀 힘내봐. 네가 먼저 앞장서고 네가 좀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네가 그래도 첫 발을 좀 뛰어야 내가 뒤에서도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니? 그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우시다라고 하는 느낌은 함께 어깨 동무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의 도우시다입니다. 주님이 채찍찍 들고 야, 더 빨리 달려, 더 빨리 달려, 이런 느낌의 도우시다가 아니에요. 또는 목에 목줄 채워놓고 막 앞에서 끌고 가시면서 야, 따라와, 엄마 너 이러다 죽는다, 너 이러다 가있으면 너 안 돼, 망한다, 여러분, 이런 느낌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무너져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미시고 어깨를 이렇게 세우시고 가자, 교민아 가자, 우리가 할 수 있다, 힘내자, 일어나야만 한다, 우리는 부활이 있어, 넌 이길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일어나. 이렇게 따스하게 사랑으로, 때로는 힘 주시면서, 때로는 좀 기다려 주실 수도 있으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도우심, 이 도우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정말 무서워하고, 아니 진짜 죽음의 공포 아니겠어요? 내가 믿고 따랐었던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것을 다 봤어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안아주시면서 어깨 동무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면서 가자, 일어나자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이고, 그 힘으로 이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 이 성령의 능력, 이 힘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따스하고 정말 이 주님의 바람같이, 때로는 햇볕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이것을 내가 충만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켄슈타인 아세요?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또는 드라마는 아니고 영화,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서 이것은 한 번쯤 혹시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혹여나 안 보셨더라도 이름은 알 겁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프랑켄슈타인은 그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의 이름이에요. 이 물리학자가 사람을 내가 만들고 싶어, 사람을 내가 창조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부학실도 가고 사체가 있는 시체실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난 실험 끝에 생명을 창조해냅니다. 인간을 만들어내요. 그 인간을 만들어낸 존재가 괴물이죠. 몬스터, 괴물인데,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물리학자가 자신이 창조해낸, 자신이 만들어낸 이 괴물을 딱 보고 기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흉악한 괴물을 만들었다니 라고 하면서 막 너무 실망해요. 좌절해요. 그래서 눈길 한번 안 줘요. 근데 이 괴물은 참 어떻게 그 배알도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프랑켄슈타인 물리학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관심 좀 더 주세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여자도 만들어 주세요. 기가 차요, 안 차요? 기가 차죠. 너무 기가 차죠.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그 아버지라고 불렸었던 물리학자가, 프랑켄슈타인이 도망가 버립니다. 이 배신감으로 인해서 이 괴물은 그 프랑켄슈타인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비극이죠. 이 프랑켄슈타인, 물리학자 프랑켄슈타인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수하기 위해서 이 괴물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또 그도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괴물은 그냥 나는 이제 삶에 대한 존재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이런 삶에 대한 희망도 못 느낀 채 나 불타서 스스로 사라지겠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선언하고 사라져버려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그래서 결말은 그런 식으로 끝나는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귀를 쫑긋하게 들으세요?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 책 다 있고 영화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들로 창조하셨고 딸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괴물처럼 살아갈 때도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런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과 이런 시기와 이런 질투와, 아니 어떻게 이런 더러운 생각까지, 어떻게 이런 음란한 생각까지 내 안에 자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처럼 경멸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의 이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가고 주님의 사랑,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로마서 오늘 말씀 6절과 8절과 10절, 로마서 6장 6절과 8절과 10절일 거예요.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뭘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그 3절에 등장한 이 성령의 나타남, 임재함의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이 말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로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처럼 임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분열시키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상처를 주게 하는 말로서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세워주고 함께하고 연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언어, 생명의 언어, 용기의 언어, 그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하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과 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불의 혀, 성령의 혀, 우리의 입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자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입술, 나의 혀를 생명 살림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당신도 살리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못하겠으면 교회라도 한번 같이 가자. 인도해 주십시오. 전도가 어려우면 인도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도를 전하는 것이 어려우면 교회에 함께 가자.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중에 제일 어려운 대상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가족 이렇게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누구예요? 남편, 신랑, 아니, 똑같잖아요. 남편, 아내, 또 자녀, 자식, 똑같은 말, 그죠? 왜 힘듭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합니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도합니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현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복음 증거합니다, 교민아 예수 믿자, 교민아 교회 가자 라고 하는 건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불의 혀, 마치 불의 혀와 같이 내 입술을 주장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의 역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성령의 능력. 맨날 내가 부정적인 막 얘기만 해. 교회만 갔다 오면 힘들어 죽겠대. 근데 교회를 같이 가재. 여러분, 교회 누가 갑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은 막 맨날 누구 약 이야기만 해. 교회를 누가 갑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막 파김치가 되어져서 막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티 내지 마세요.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과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경제적 가장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되었든 경제적 가장들이 왜 이렇게 뼈 빠지게 힘들게 고생하고 개고생하면서도 집에만 들어올 때는 다 털어버리고 바깥에서는 다 털어버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아들아, 딸아, 아빠는, 엄마는 멀쩡해. 니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다 있어요.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입술을 변화시켜달라. 용기를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6월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시작됐어요. 언제까지 주저앉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항상 우리 이대로만 좋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이대로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안 돼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남편, 아내, 가족들 제일 어려우니까 나중에 두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자들, 그 대상자들 선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살리셨듯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살리셨듯이 여러분 살리셔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뭐가 아까워요? 사람 살리는 일에 돈이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아깝습니까?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